룻기는 이방인이었던 모압의 과부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들어가서 궁극적으로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그런 그 인물이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고요. 85절밖에 안 되는 책이지만 우리는 이 책에서 구속에 대한 진리, 또 덕에 대한 진리, 또 헌신에 대한 진리, 섬김에 대한 영적 교훈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성경 신자 가운데 폴 히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룻기 주석에 보니까요, 이 룻기를 설명하면서 헌신과 덕과 사랑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하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말씀하시죠. 믿음에서 바로 지식으로 간 게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사이에 덕이 있습니다. 덕. 제가 어제 신학원에서 강의하는데 한 학생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덕이 뭐예요? 덕이 뭔지 잘 안 다가온다고. 복음서에서 이것을 효능, 능력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덕이 뭔가요? 제가 그랬어요. 룻기를 잘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룻기에 이 덕이 무엇인지 virtuous woman, 그러니까 덕스러운 여인이 나오거든요. 이 여인을 살펴보면 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날 이 덕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덕과 관련해서 룻기가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한 장씩 읽은 분이 계실 겁니다. 하루에 한 장씩, 그죠? 근데 잠언 31장에 보시면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이 현숙한 여인이 덕스러운 여인입니다. 영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버추어스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룻기 3장에 보면 룻이 현숙한 여자인 줄 내가 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현숙한 여자가 누군지 룻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는요,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또 결혼한 분들에게도 많은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성경에서 8번째 책입니다. 8번째 책. 성경 수리학에서 항상 넘버 8이라는 숫자는요, 아주 특별합니다. 항상 뭔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몇 번째 날입니까? 첫 번째 날입니다. 일월화수 목금토, 그 다음에 일요일 또 시작되죠. 그러니까 8일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다시 시작되잖아요. 옥타브에서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배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한쪽으로 제쳐놓으시고 자신을 신뢰하는 이방 여인 룻이죠. 이 이방인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즉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룻기는요,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퇴보와 타락이 그려져 있는 사사기와 왕국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기 사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와 사무엘기 사이에 속해 있죠. 이거는요,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한쪽으로 제쳐진 이스라엘, 즉 영적으로 배교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시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워질 왕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 시대를 모형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교회 시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책이구나. 성경책 순서로 따져보면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책 가운데 단 2권의 책만이 여자 이름으로 나와요. 누구죠? 또 한 명이 에스더입니다. 제가 에스더는 강의했었죠. 그죠? 교회에. 그죠?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책 제목이 된 2권이 딱 있습니다. 이게 바로 룻기와 에스더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대조적이에요. 룻은요, 모압 여인,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 유대인 남자 보아스와 결혼해서 한 러브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룻기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면서 아하수에로 왕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기 민족 유대인을 구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조적이죠? 룻기는요, 처음부터 1장부터 보시면요, 등장인물이 죽어요. 장례식이 나옵니다. 처음부터요. 세계 장례식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잔치로 끝나요. 경사스러운 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궁에서의 잔치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죽는 장례식 장면으로 끝납니다.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에요. 이렇게 대조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본문에 보세요. 보시면 룻기 처음 5구절에 보시면 우리는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 동안 살았던 엘리멜렉의 가족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요, 기근이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장소를 버리고 주님의 회중을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실패하게 된 슬픈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알파벳으로 B, birth, 출생입니다. 그리고 D, death, 죽음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C가 있습니다. choice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삶의 길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선택이 결국 그 삶의 방향을 결정 지어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은 인생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선택이 있다면, 첫째는 배우자에 대한 선택이요, 둘째는 직업에 대한 선택이고, 셋째는 신앙에 대한 선택일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떠한 배우자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는 것은요, 우리 일생 전반에 걸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어떠한 남편과 어떠한 아내를 만나느냐,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 생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느냐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갖느냐, 이것도 중요한 선택입니다. 우리 기도도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결혼과 직업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과 직업. 그뿐만이 아닙니다. 결혼에 대한 선택, 직업에 대한 선택보다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에 대한 선택입니다. 결혼이요,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라면 신앙에 대한 선택은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어떠한 종교도 아닌, 어떠한 선행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를 매일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보혈로운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신앙에 대한 선택은 지금의 이 땅에서의 삶의 질과 의미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혼에서의 나의 상태까지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인 겁니다. 또 이 3가지 선택은요, 서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저는요, 설교자로 부름받은 어떠한 청년이 결혼을 잘못해서 자신의 그 소명을 저버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실제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한 선택이 나의 결혼 생활에 또 직업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직업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직업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는 인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선택의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선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장면에서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 유대 땅을 떠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시대적 배경.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선 1절 다시 보시면, 이 사건은요,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 보시면,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언급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사사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25절 시작. 보세요. 이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성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일어났고 극심한 혼란과 배교의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자,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성경은 사사 시대를요,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없던 시대, 이렇게 요약합니다. 즉,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을 통제할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전쟁과 사륙과 도덕적 타락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요, 이스라엘 주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 사악한 가나안 족속 삶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한번 신명기 12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삶의 방식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이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권위나 기존의 질서 또는 절대 진리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 어떤 그런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잠언 14장에 보시면요, 어떠한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곳의 끝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들이니라.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이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인 배고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영적으로 배교한 기독교의 상태가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선택할 때에도, 또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또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이사를 할 때에도, 또 이민을 갈 때에도, 또 직장을 옮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건 전혀 배제한 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어떤 충동대로 결정하는 것. 이게 사사시대였습니다. 이게요. 제가 몇 가지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누군가 오늘날 한국 교인들의 신앙 형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생각은 불교적으로 하고 생활은 유교적으로 하며 신앙은 무속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인 가정들도 궁합을 보고 점을 치고 손 없는 날을 잡아서 이사를 간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누군가가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무속적인 것들에 얽매여 합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조상들부터 물려받은 헛된 전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이러한 헛된 전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갖가지 미신과 어떤 조상 숭배, 부적, 뭐 어떤 무당 굿하는 거, 또 사주팔자, 뭐 토정 비결, 풍수 지리, 제사, 뭐 점, 명절 이런 등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올가매웠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 가운데요, 구원받기 전에 제사가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나요. 구원받고 나서 이 제사 때문에 괜히 고민했던 기억도 많이 납니다. 도망치기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러면서 벗어나시잖아요. 벗어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요, 우리를 보면 되게 불쌍히 여깁니다. 야, 니네 술도 안 마시고, 야, 담배도 안 피우고, 야,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게 얼마나 불편하냐, 얼마나 제약이 많냐, 물어요. 저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이사도 제 날짜에 못 가잖아요. 날 받아서 가잖아요. 아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몇 시에 태어났는지를 따지기 좋아하고 걱정합니다. 명절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따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자유 아니에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게 자유예요? 피우지 않는 게 자유예요? 피우지 않을 수 있는 게 자유 아니에요? 담배에 매여가지고, 이게 담배에 얽매여가지고 끊을 수도 없고, 니코틴 중독, 술을 끊을 수도 없고 맨 마셔야 되니까 술 중독, 그죠? 이게 자유로운 겁니까? 속박이지, 구속이죠. 근데 예수님의 피가 여기서 건너주셔서 우리 구속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각기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영적 배교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엘리멜렉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했고 실패했다는 것, 이상할 곳이 없습니다. 없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사건의 절망적인 환경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엘리멜렉으로 하여금 모압으로 가게 했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문제가 그 땅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기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근은요, 구약 성경에서 전쟁, 역병과 더불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신 수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드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에는요, 기근이 13개가 나와요. 13개의 기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3은 성경에서 반역의 숫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13개 가운데 네 번째 기근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보세요. 그 땅에 뭐가 있어요? 기근.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런 가나안 땅입니다. 어디에?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은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란 뜻은 뭐냐면요, 빵의 집. 빵의 집이란 뜻입니다. 빵의 집. 여러분, 빵의 집에 기근이 되는 것은 이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모순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 땅은요, 정기적으로 내리는 비 의존한 땅이었습니다. 비가 안 내리면요, 물을 이집처럼 끌어들일 수 있는 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요, 전적으로 하늘에만 의지해야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한번 그래서 신명기 11장 보세요. 11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내가 씨를 뿌린 뒤에 채소밭에 물을 대듯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왜 이스라엘 땅에 관심 있는지 아세요?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비가 멈추었다면 잘못은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 잘못은 아니란 사실. 그 다음 보세요. 한번 11장 뒤에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께서 너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비가 안 오는 이유를 아시겠죠? 하느님의 징계의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들이 하느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 겁니다. 역대하 6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읽어보면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자기들의 죄에서 돌이키거든.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기근은요 회개하게 하기 위한,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징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기근을 사용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기근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엘리멜렉처럼, 오늘날 이 본문에 엘리멜렉처럼 거기서 달아나려고만 했습니다. 피하려고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면요 일이 더 꼬이게 됩니다. 일이 더욱더 악화되기만 할 뿐입니다. 이것이 비극의 출발점입니다. 도피는 결코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땅을 유업의 상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떠나지 않고 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불법을 시인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주님께 구하는 대신 이방 땅에 가버렸습니다. 이교도에게 가버렸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3명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 읽어볼까요? 이삭 시작. 주께서 그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그 땅에 거하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새 약속의 공통점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만약 거기를 떠났다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거처는 이방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유업의 상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본문에 엘리멜렉은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야 했듯이 모압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해야 할 곳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요 성경을 믿는 신약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말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지 말아야 되고 또 이사야 30장인가요? 보시면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아시리아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모압을 향해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뭔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일은 제가 볼 때는 불신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불신입니다. 우리는 엘리멜렉과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도서만 읽겠습니다. 전도 7장 시작.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형통한 날과 역경의 날 두 가지를 마주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근데 기근과 고난이 찾아오면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C.S. 루이스가 했던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이분을 제가 동의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그분의 메가폰입니다. 고통은 귀가 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은요, 세상의 온갖 산만한 소리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통 가운데 아주 크게 들려요. 확성기처럼. 평탄할 때는 안 들려요. 평탄할 때는. 근데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아픔, 말로 할 수 없는 인생의 어떤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인 이 기근에 대해서 엘리멜렉이 보인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정리해 볼게요. 우선 1절을 주목해 보세요. 1절 다시 보세요. 같이 1절 시작.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의 집을, 유다는 프레이즈,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 그 당시에 베들레헴이나 유다 모두 그 이름에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빵의 집에 빵이 없었습니다. 또 찬양을 기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명뿐만 아니라 인명도 그 이름에 부합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멜렉의 뜻이 뭐냐면요, My God,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뜻이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엘리멜렉. 이름만 정말 단어만 짧으면 저도 나 엘리멜렉 이렇게 짓고 싶어요. 나 엘리멜렉. 너무 길어서 그렇지만 이 너무 좋아요. 만약 이 사람이요, 진실로 그 이름에 따라 살았다면,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셨다면 결코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이름에 이름값 하지 못한 겁니다. 떠난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을 떠나고 자신의 유업을 버리고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은 땅으로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저 여기서요, 회중들이 함께 모이는 이 신약교회 모임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첫날뿐만 아니라 주중 모임에도 매주 교회에 나오고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중으로 함께 모이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설교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는 결코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만 회중이 됩니다. 함께 모여야만. 룻기에 나온 엘리멜렉의 가족은요, 주님의 회중,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떠났기 때문에 결과 뭐예요? 결과 세계의 장례식과 파산이라고 하는 큰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주의 회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회복됐죠. 여러분, 회중이란 말이 성경에서요, 몇 번 나온지 아세요? 333번 나옵니다. 교회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약
110번 이상 나와요. 115번인가? 하여튼 그 정도 나옵니다.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중 하나가 함께 모이란 말입니다. gathering together, come together. 그러니까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찬양할 수 있고 혼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전도하러 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와 기뻐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섬깁니다. 근데 이렇게 다 함께 모여 경배하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낫습니다. 혼자서는 결국 주님께서 one another, 서로 뭐뭐 하라, 서로 하라, 이런 명령을 단 하나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명령을 왜 무시하시나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뭐 이거 서로 받아들이라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히브리서 10장 읽어볼게요. 한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죠. 시작.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를 살펴봐라. 또 서로 권면하라. 또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라. 더욱 그리하십니까? 덜 그리하십니까? 더욱 그리하시됩니다. 더욱. 믿음의 경주는요,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경주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홀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지체들은 서로를 돌보며 함께 자라는 겁니다. 함께. 그럼 지체란 말도 뭐예요? 지체 멤버란 말이에요? 생명의 유기체적 관계의 뜻이에요. 함께 한단 말이에요. 지체. 한 몸의 지체잖아요. 함께 하는 게 지체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마귀는 교회를 흩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모으려고 하십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은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주님의 회중을 떠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을 멸망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여기 제가 눈에 들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보시면 아까 1절 보면 이 가족은요, 모압으로 가서 거기 머물렀어요. 이 머무른다는 말이 영어에 보시면요, 서전입니다. 서전. 이게 뭐냐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처음부터 모압 땅에 가서 오랫동안 살려고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서전은 뭐예요? 일시적으로 잠시 머무르는 겁니다. 잠시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요, 그들이 계속해서 거기 거했습니다. 거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은 거기서 약 10년을 거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잠시 머물려고 의도했던 것이 거기에 아주 눌러앉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도 처음부터 모압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려고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떠난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죄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멀리 데리고 갈 것입니다. 죄는요, 여러분이 머물기를 원하는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게 할 것입니다. 또 죄는요, 여러분이 지불하기를 원하는 대가보다 더 많은 대가와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떠난 하루는 다시 돌아오는데 3일이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아마 누가복음 2장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물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루길을 갔는데 보니까 없어요. 예수님 찾아서 허겁지겁 다시 돌아왔을 때는 3일이 걸렸습니다. 그죠? 즉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없는 하루는 다시 그분과 펠로우십, 교제를 회복하는데 코스트 3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잠시 동안만 머물려고 했지만 거기에서 10년 동안 살게 되었다는 사실.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뿌리는 더 깊이 박히게 되고 하나님과 어떤 회복되려고 할지라도 더 어렵게 돼요. 더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일은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의 연결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책은 읽지 않은 성경입니다. 점점 무거워져, 알게 되면. 점점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하루 성경을 안 읽으면 그 다음날 성경 읽기가 더 어려워요. 경험해보셨죠? 그럼 한 주 내 성경을 읽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경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어려워집니다. 예배 참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한 주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2주 나오기 어렵게 되고 점점 더 나오기 어렵게 되더라. 이게 그런 이치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예요. 두 번째 반응이에요. 엘리멜렉은요, 모압으로 선택했죠. 모압. 성경에 보시면 이 모압은요, 하나님 백성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어요. 모압은요, 더러운 땅이었거든요. 더러운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요, 신명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까지 순례 여정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유대인의 원수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심지어 10대 이르기까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사서 너를 치고 저주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야, 유대인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이 안 돼. 반이민법이에요. 반이민법. 10대 동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게 허락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시스템을 대표하는 거예요. 교회.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모압은요, 심히 교만한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모압을 언급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 모압은요, 워시팟. 모압은 나의 씻는 그릇이다. 씻는 그릇이랍니다. 씻는 그릇. 때가 둥둥 떠다니고 더러운 접시에 놓여있는, 그거 상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근데 엘리멜렉은요, 모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아주 비중 있게 여기거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볍게 여긴다면 결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모압에 하나님의 관점 없습니까? 모압은 하나님의 저주 아리는 땅이었습니다. 씻는 그릇, 더러운 땅이었습니다. 근데 왜 엘리멜렉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모압을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기는 거죠. 그죠? 금지된 여행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모압으로 갔어요. 가게 되면요, 성전 경배할 수 없습니다. 또 절기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헌물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으로부터 전적으로 고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직하실 때 또 이사 가실 때 신약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은 그건 지혜롭지 않은 결정입니다. 항상 결정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아, 여기는 내가 갈 만한 그런 교회가 없네? 그러면 보류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게 지혜로운 결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압으로 가게 된 이후부터요, 문제가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압 가니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두 아들 눈에 모압 여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모압으로의 이주는요,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들의 어떤 피해야 될 모압의 더러운 것들에 노출시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모압에 머물면서 아들들이 사귀는 모압 소녀들 때문에 걱정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혹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이방 여인들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면 그 아이들은 사랑에 빠질 겁니다. 빠질 거예요. 결국 두 아들은 모압의 두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면 10년 동안 마음의 큰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남편 죽고 아이들은 모압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모압으로 가는 것이 명백한 뜻을 거역하는 것처럼 두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은 또 다른 잘못 선택을 낳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압과 철저히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이나 느헤미야 13장에 보시면 철저히 분리를 원하셨습니다. 그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종종 이런 그 기도 부탁을 받아요. 제가 보기에 성도님은 어떤 지역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저기 기도 부탁을 하세요. 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장소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으로 내려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고 기대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가당치 않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빵의 집인 베들레헴에 머무는 대신에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굶주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씹는 그리스도는 더러운 모압에 가서 배불리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배고픈 것이 하나님의 뜻 밖에서 배부른 것보다 나은 거예요. 엘리멜렉은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만약 이 결정이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고려를 했다면, 즉 내 삶이 끝나는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면 안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영혼을 볼 눈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성경 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의 핵심은 환경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장소로 가고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똑같은 옛 본성과 옛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움직이고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또 이동하지만 결코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문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그렇게 되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나겠다는 거예요. 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상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자리, 가장 최상의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시편 11편 보세요. 시편 11편. 다윗이 쓴 시편 11편 1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시편 11편. 이 시편은요, 다윗이 인생의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 쓴 시입니다. 절망적인 기근 가운데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11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신뢰하거늘 어찌 너희가 내 혼약에 이르기를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인생이요, 고난을 만나면 그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 선택한 길, 주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권하는 길입니다.
새같이 날렵하게 산으로 도망가는 길, 즉 현실 도피의 길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고난이나 기근을 만나면 하나님 찾지 말고 우리 방식대로 살 길을 찾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너희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자기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엘리멜렉은 바로 이 부분에 실패한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고 모함으로 피해갔습니다. 결국 다 가족 전체가 몰락하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가혹한 결과를 낳습니다. 죄는요, 짧은 기간 동안은 쾌락을 줄지 모릅니다. 죄의 쾌락이 있거든요. 근데 죄의 열매는 항상 죽음과 좌절과 실망입니다. 그래서 범법자들의 길은 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끝은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엘리멜렉과 가족은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유다를 떠났지만 세 남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압에 묻어하였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들을요. 이 가족은요, 모압에 잠시 체류할 계획이었지만 그들은 거기서 10년이나 머물렀습니다. 10년간의 불순종 끝에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외로운 과부 3명밖에 없습니다. 낯선 땅에 있는 3개의 묘지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슬픈 결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크리스찬들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것은 큰 위험이에요. 큰 위험입니다. 주님께서 극약 처방을 하시기 전에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 룻기 1장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과 결과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재판관이 다시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더라.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았더라.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거하였을 때 말론과 기럨 두 사람도 다 죽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